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0쪽이 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 중에 말 중에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세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하는 말인데요, 아는 것이 점점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식이 많은 사람들,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유리한 지점을 우리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미리 알므로 인하여서 시대를 준비하고 또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 보니 국가 간의 경쟁에서도 아는 것, 이 정보를 가지고 많은 전쟁들을, 정보 전쟁이라고 말할 만큼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 이 말은 사실은 교회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당시에 중세에 신앙이 중심으로 되어 있을 때에 맹목적인 신앙, 잘 알지 못하는 신앙에 반대해서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알게 되면 신앙을 떠나게 될 것이다,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이 말이 이루어졌지만, 다시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가져와서 우리의 믿음에 비추어서, 그리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선포해드린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신앙에 있어서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 신앙에 있어서 아는 것만큼 힘이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생, 우리가 소망하는 그 구원의 일도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새벽, 주일의 이 새벽이지만 이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 기도의 근원이 사실은 성경,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기도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거룩한 주일의 예배가, 또 거룩한 주일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로마서 15장 13절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았으면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은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하나님을 알므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무엇인지 함께 오늘 이 새벽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는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하여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짧은 한 절이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의 그 존재의 이유를 이 짧은 한 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에게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이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를 위하여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어려움,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감정 가운데 어떠한 감정이 찾아오십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인이 사실은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면 이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 의심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닥쳐온 그 어려움이 지나가서 그 어려움이 다시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다시 고백되어지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어려움을 통하여서 처음 당하는 일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그의 고백이 이루어지지만 그 일이 다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그 일을 주관하시고 그 일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구에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딸과 아들이 몇 해 전부터 신앙을 시작하면서 이제 막 믿음이 자라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가정에 엄마 그리고 딸, 아들에게 점점 돌아가면서 가정과 가정 안에 어려운 작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그 가정을 신방하며 나누는 이야기 중에 목사님, 이 어려움 중에 기도하는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막 우리 온 식구들이, 내 딸과 아들이 함께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다른 친척들이 우리의 가정을, 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과연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나뿐만 아니라 염려되는 것은 우리 다른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작년을 마무리하고 올해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그 작은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다 회복되어지고 그 가정에 새로운 소망이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정에게,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과 또 사랑하는 딸, 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다른 가족들에게 함께 고백되어지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 이러한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슬슬 이 명절을 지내며 그의 가족들이 함께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가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고난을 건지시는 것이에요. 의인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많지만 그 많은 고난의 건짐을 통하여서 무엇을 고백하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함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다시 가져와서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망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존재하는 것이 없고,
또 그 모든 것에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그 모든 일들의 해결책과 이유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성전에서 예배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모든 것의 이유 되시며 존재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는 귀하고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며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소망이 되신다고 한다면 그 소망은 어떠한 소망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신 가장 큰 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하신 가장 큰 일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우리 인간들이 거하지만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신 두 번째 가장 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창조를 통하여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지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 일, 창조와 구원이 우리 인간에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데요, 우리의 모든 것의 소망이 되시지만 그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요, 그냥 보이지 않는 것, 또 때로는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주신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회복해 하신 산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오늘 하루 이 소망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레미야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읽으신 신약의 말씀들로 다시 설명하면 바로 소망이에요. 여호와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 있다고 말하냐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산 소망 되신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은 이어서 산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평강은 어떠한 영역이냐면 감정의 영역이에요. 감정의 영역. 우리가 기쁨을 느낀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죠. 평강을 느낀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의 감정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평강은 어디서 누리는 감정이냐 하면 바로 천국에 있는 천국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감정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장례식에서도 많이 우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지만 4절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서, 이러한 천국에서,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감정이 무엇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기쁨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백성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감정을 표현한다면, 요약한다면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감정이 기쁨과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쁨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의 질문으로서 조금 웃기지만 여러분들 이 새벽에 느끼는 감정들이 좀 어떠세요? 물론 지금 막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어제 오늘 참 마음이 복잡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안에 어려움도 있고 또 제 안에 어떤 일들이 지금 뜻대로 되지 않아서 참으로 불편한 일들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기쁨과 평강, 오늘 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하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강을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한다? 제 안에 참 쉽지 않은 감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밤을 지내면서 하나님에게 다시 기도하며 이 말씀을 품는데, 소망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니까 제 안에 다시 기쁨과 평강이 솟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께서 하루를 시작하실 때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고백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이에요. 어제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던지, 어제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간에 소망의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의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한다고 목사님께서 하루를 시작하며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것의 존재의 이유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하루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그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의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들이 참으로 어렵게 흘러갑니다. 36,000명이래요. 1월 말에 10,000명이 넘었다고 하고 지난주에 막 20,0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어제 저녁에 한번 다시 찾아보니까 어제는 또 36,000명이 넘었대요. 어떠한 사람은 40,000명, 어떠한 사람은 100,000명이 넘을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코로나의 상황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막 이렇게 시작될 때에 곧 메르스나 이런 것처럼 이 모든 상황들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2년, 3년에 넘는 시간 동안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들, 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산 소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도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감정 깊은 곳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또 이 대한민국,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